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에 그냥 아버지 부르심을 알려 주시옵소서도 소망으로 두고 아직까지 내 부르심의 소망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보좌 위에서 천국에서 알려 주셔야 되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빌지 말고요. 아버지가 내 머릿속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지혜를 열어서 내 이해를 열어서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들을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알아챌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나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듣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부르심을 알려주도록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부르심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한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확증돼야지 내가 확증하고 있구나. '아 이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소원이 들어오는데 왜 계속 이런 소원이 들까?' 이러는 차에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거 맞다. 그렇게 하는 거다.' 할 때는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전혀 소원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와서 "너는 그거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더 그냥 예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려내도 괜찮아요. 선반 위에 얹어 놔도 괜찮아요. 예. 전혀 내 마음속에 생뚱맞게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반 위에 얹어 놓고 나는 나대로 다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부르심의 이제 어떤 구체화가 일어나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건적으로 변하게 하실 거고요. 내 마음의 소원도 좀 더 강하게 들게 하시면서 인제 뭔가 부르심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제 자영업 내가 내 장사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똑같이 자영업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아 나 영혼 구원을 너무 하고 싶어. 그냥 이것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영혼 구원하러 어디든지 다닐 건데.' 이렇게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자영업이지만 이 자영업을 키워서 '내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음 사업가로 클 것이다.'라고 소원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동안 '아버지 나는 내 부르심을 이루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앞으로만 위로만 달려가는 자입니다.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말씀을 말하고 방언하는 동안 이렇게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제 능하도록 훈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20-30 대거나 해도 인제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뭐 예수님이 뭔지 또 뭐 부르심이 뭔지 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되는지 전혀 배운 바가 없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방언을 시작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말씀이 인제 영적 원리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어떤 단계에서 묶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 로마서 말씀 보면 율법은 믿음과 은혜를 다 무효화시키고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완성하고 또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폐하는 단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한테 빌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돼.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그런 율법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내가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렇게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단계에 있었다면은 사실은 내가 교회를 20-30년 다녔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제 어떤 순간에 방언을 받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을 알고 우리가 믿고 행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모든 복도 누리는 그 단계에서 시작해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나이가 뭐 40, 50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율법적인 상황에 묶여 있다가 이제 진리를 듣고 말씀을 인제 고백하면서 방언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점점 말씀을 깨달아 가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면 지금 하던 일을 더 강력하게 인제 키울 수도 있고요. 이 지금 하는 일이지만 다른 소원들이 생겨서 더 놀라운 달란트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개발되고 은사 카리스마가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제 훈육과 훈련 가운데 인제 우리가 이거를 훈육과 훈련을 그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어서 인제 한글 성경에는 연단한다. 그러니까 풀무에 넣어 가지고 펄펄 끓여 가지고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한다 해서 연단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연단받기 싫거든요. 그게 참 힘든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로, 정말로 트레이닝 디시플린에서 훈육과 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훈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인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고 트레이는 진짜 연습하고 실행해서 연습을 exercise 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심의 일을 하도록 그다음 단계 부르심을 일을 하도록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눴는데 "형제들아 온전하게 되며." 할 때 카타르티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카타르티조가 완벽하다, 퍼펙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는 연습하다, 또 해 보다, 틀을 다시 바꾸어 짜 보다, 다시 만들어 보다, 다시 그림을 그려 보다, 이렇게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들어 보다. 이런 연습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그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능숙해지는 단계, 그래서 완전해지는 단계까지가 카타르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받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주님께 주장할 때에 내 머릿속에는 이 지금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방향을 점점점 바꿔 나가면서 다른 소원들과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일들에 굉장히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나의 손을 잡고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분의 속력과 그분의 기적은 점점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빨라지고 굉장히 열매도 풍성합니다. 그 훈육과 훈련의 단계는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막 하나님께서 내 있던 거를 다 뺏어 갖고 막 가난하게 만드셔 갖고 질병으로 쳐 가지고 막 아파 죽으라고 막 고통스럽게 해 가지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탁월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알아야 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도할 것. 그러니까 저도 영국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막 인제 예언을 막 해 주면서 이제 그때는 알아들으지도 못 녹음을 다 했지만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그 이 포함되어 있던 게 말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도 뭐 그 미국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알아봤자 뭘 알아서 뭐 이러면서 내가 다시 기도해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6 개월 동안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 그분의 말씀과 똑같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전혀 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무슨 소리?' 뭐 이런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뭐 저렇게 큰 예언을 하지 뭐 이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다시 내가 기도하고 확증을 받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이 발전해 오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까지 이르기에 십수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잠을 못 자면서 눈물이 나서 정말 주님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막 이럴 때도 참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훈육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감사한 거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뺑실뺑실하게 막 힘들다고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셔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4 절부터 11 절까지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러면서 인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인제 부르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그리고 나의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을 다하고 근데 그 처음에 그 주어진 일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내가 직업이 좋으면은 그냥 안전하고 '아 여기도 좋사오니 참 주님 너무 복을 받았어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나의 적성이라든가 전혀 인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허드렛 작은 일을 하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나는 내 머릿속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나 나를 이끌어 가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머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네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거를 해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내가 입으로 정말 생활 방언 일을 하면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입을 조물조물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해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진짜 어려운 연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직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지도 못 느끼는데 그리고 많은 우환과 고통과 집안의 온갖 일이 계속 이제 막 파도처럼 밀려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 쓸데없는 것을 해서 무엇을 하나.' 이런 절망감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인내로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부르심에 맞는 은사를 강화하고 사역과 직분에 맞는 은사를 강화하고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면은 목사님을 성도를 가르치는 어떤 은사뿐 아니라 그다음에 교사, 선지자, 사역, 은사 그 목사님이지만 가르치는 은사도 같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치유의 은사를 같이 받는 것도 많고요. 영분별을 하거나 등등 해서 음 목사님의 직임을 하나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나 다른 직임까지 보태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어 복음 사업가들 중에서도요. 또 변호사도 그렇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도 치유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전도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정말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은사 그대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기름 부음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기도하고 부르심을 따라서 방언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계속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인지 어떤 부분인지도 알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사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디테일한 선물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집요하게 주님 제가 이 나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때부터 내가 아버지의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가야 할 아버지 그 부르심의 길을 알아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이전 것을 끊어 버리고 그렇게 전진하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열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늦었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우리가 인제 집요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근데 저도 인제 예전에는 뭐 남편이 사역을 하니까 인제 '나도 뭐 이렇게 사모로서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도 나 혼자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나의 뭐 꿈 같은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 사역을 도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도 해야지.'라고 인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재밌어하고 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제는 내가
때가 지났구나. 인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낄 단계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우리 부르심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무거나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잘도 용서하셔요. 그런데 정말 그다음 단계로 가면요. 폭이 좁아져요.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해야 할 그 일도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까지 올라갈 때 온전한 뜻까지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이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나이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부르심을 잘 찾지를 못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사업을 해 왔고 내 직장을 일구어 왔고 내 경력을 쌓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면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 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어떤 변곡점, 이 변화 전환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요 굉장히 일정한 방향인데 요걸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면 은혜가 흐르게 되면 내 안에서 은혜가 흐르게 되면요. 일단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내 마음의 평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문제들이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나타나서 은혜가 느껴져요. 뭔지는 모르지만 먼저 해결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의 삶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점점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끌어가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 그 고난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르심의 소망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고난이라든가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삶에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점점 구체화되어져요. 그리고 구체화되면서 문제도 해결되면서 구체화되어져 가면서 현실적으로 약간 싸울 것도 생기면서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노라면 부르심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에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있어요 삶 가운데. 근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내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훈련된 코스 어 재능을 개발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연단 훈련 과정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가 이제 카타르티조의 어떤 과정이고요. 그리고 인제 그것들이 계속되어지면 삶도 문제가 굉장히 없어지고요. 실제로 어떤 평탄한 길에 접어들고 굉장히 한 번씩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막 홍수가 밀려들듯이 한 번씩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인제 생각지 못한 문제가 툭툭 불거지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생겨요, 계속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내가 카타르티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뭐를 주시냐면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탁월함과 이런 것들을 주셔 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인제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단계 인제 그걸 분별하라 하지만 사실은 프루브 증명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그다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정말 있잖아요. 예수 딱 믿었잖아. 믿고 방언에 대해서 정말 그 방언의 유익을 알고 감사한 가운데 방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교회만 들어갔다 그래도 우리가 전부 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건물 안에도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했지만 신약은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모이는 가운데서 함께 그 예배당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양육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 사실은 얼마 안 가서 삶이 굉장히 평탄해지고 평온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교회, 성도의 삶인데 지금 이제 교회도 문제가 많고 성도님들도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 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능력과 은혜 다 까먹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잘 살았는데 사업도 하고 어떻게 좋은 직장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축복을 받든다든가 내 부르심의 어떤 달란트들을 개발시켜 놓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확 닥쳤을 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이 뭔지도 몰랐고 방언도 해 놓은 게 없고 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어디를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요. 정말 내가 지금 어디 있더라도 내가 방언을 놓치지 않고 이 하가티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말씀을 말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나 혼자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진 prepared in advance. 미리 앞서서 다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고 인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것이 어떤 기능 중에 그 또 하나의 참 좋은 유익이 있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4 절부터 17 절까지 인제 읽어 보시면은 다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내 영의 기도죠. 내 마음에 내 혼에서 나오는 언어로 말하면 그죠?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혼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말씀에 의거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영이 찬송이 뭐 방언 찬양이겠죠. 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우리가 가사가 적혀져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혼으로도 기도하고 그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우리가 혼으로도 그 문자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를 참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우리나라 말로 감사할 때는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인제 이렇게 인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언으로 할 때도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으로 찬송할 때도 방언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어 기도, 사람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기도할 때 인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인제 한국말로 찬양과 감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시적인 그 음률을 살려 가지고 시를 짓거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할 때 좀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달콤하게 예쁜 시를 짓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막 내가 정말 느끼는 이 심정을 한국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이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새 생명 삶도 다루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의 친자녀로 자라나게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담대함이 내게 있고 내가 아버지 의인으로서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사가 확장이 되어져요.
근데도 우리 입으로 하는 감사는 뭔가가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너는 감사를 잘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기능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언어로서 지구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들려 드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손을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골로새서 밑에 3장 16 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방언으로 할 때에 정말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안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혀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언어를 얹어 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냥 방언할 때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대체로 있잖아요. 대체로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느낌으로 기도하시는지, 뭐에 관해서 기도하는지 대충은 느낄 때가 자주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도 한 번씩은 가끔씩은 느껴지고, 그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방언할 때에 눈물이 막 흐르면서 내가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눈물이 나거든요. 기쁜데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영으로 찬송한다는 것을 우리가 대체는 방언 찬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songs에서 영적인 노래들, 그 영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이 방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을 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께 굉장한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방언 찬양을 "나는 반연 방언 찬양도 해."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인제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승진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쪼끔 높은 차원으로 올려 주셔서 "니들은 그냥 말로만 방언하지만 나는 방언 찬양까지 해." 뭐 이러면서 약간 승진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요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을 하면은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부르게 되도록 기다리라." 하지 말고 "네가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위에도 내가 영으로 찬송한다." 그랬지 "방언 찬양이 나오도록 기다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제가 방언을 이제 인도하고 나면 대체로 하는 과정 중에 후속 조처 중에 뭐가 있냐면, 방언을 이제 하고 나면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막 세 가지 언어를 막 연달아서 계속하게 해요. 한국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친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영어 해 보래요. 이제 영어 좀 쉬운 거 해야 되니까 "I love you Lord. Praise the Lord. Thank you Lord." 그리고 방언 라사라보코 샬라질라 마사로 디로 디라도라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달아 시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방언도 똑같이 한국어나 영어나 방언이나 다 똑같은 언어기 때문에 방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내가 언제든지 영어하고 싶으면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싶으면 한국어하고 방언하고 싶으면 방언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것처럼 방언 찬양도 하면 됩니다. 즉시 내가 방언하다가 방언 찬양하고 싶어 할 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 그 즉시 그것이 방언 찬양이에요. 방언 찬양은 아무나 어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Lisciagio moschella, dismoseri scivolella, como sperisciando, pisciascio me, lo show maslatico bellellaro, luscia, luscia, lusciallora.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그분께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은 특별한 때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방언하면서 손 들고 감사할 수도 있고, 방언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방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언 한국어로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도 모국어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러 찬양 이렇게 파워풀한 성경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찬양할 때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 방언 찬양도 마찬가지고 방언으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국어로 하는 찬양과 감사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이 완전히 좋아하는 언어로 성령이 주시는 문장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 예로 인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갖고 그 컴컴한 밤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함에 sang praises unto God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노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죗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서 사람의 그 모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찬송이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고 깜깜한 밤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처량하고 절망적이고 몸까지도 제어당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은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잡혀진 묶인 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엄청나게 옥터가 막 움직이는 정도의 진동을 일으키는 굉장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가 찬양 기도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예요. 모국어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모국어로 찬송할 때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울 때, 너무나 내 앞에 놓인 산이 클 때, 그다음에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기도도 도무지 안 된다고. 목이 막히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도무지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난 곧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산을 뛰어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가 그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온전함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예전에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딸이 팔이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딱 뭐라고 정확하게 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얘가 머리가 깨질 건데 팔이 깨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큰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건데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 앞에 그 큰 산들 정말 이렇게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산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내가 삶에 아무 소원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절망도 떠나갈 것을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도 정말 너무 절망에 이렇게 막 찌들려 가지고 정말 밤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울다가 그냥 큰 소리를 미친 듯이 막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여준 하나님께 환상이 그 산을 자기가 이렇게 뛰어넘는 거를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 그냥 우리가 표현력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새벽기도 가서 그냥 1시간 내내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만 했는데도 나중에 그러니까 막 눈물이 터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특히 방언하면서도 방언으로 손을 들고 감사하고 그리고 곡조를 붙여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인제 대충은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인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뭐 이 방언에서 세세하게 다 한 건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것들하고 이제 몇 가지 잔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 봤거든요. 모아 봤는데 성도님들이 더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방언에 대한 오해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유튜브를 보니까 똑같은 방언을 두고도 너무 다른 정보들이 쏟아진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겠다.' 막 설득이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게 방언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많고 각각의 해석하는 바가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잠깐 시험이 들었다고. 지금까지 방언을 놓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한다고 연락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작은 정보가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작은 한마디 말이 이렇게도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말을 듣게 되면 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말씀으로 골격을 잘 짜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그 흐름이 전체 말씀이 골격이 딱 세워지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가 싶고 저 말씀을 들으면 저런가 싶고 그 막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것들 이제 큰 것들 몇 가지씩 한번 살펴보고요. 고렇게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방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런 것들 좀 추려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방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오해 풀기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성도님들 중에 방언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도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방언을 안 했는데 우리가 또 뭐라고 방언을 하느냐. 이제 이래서 신약은 방언이 없다. 그리고 신약에 방언이 잠깐 나타난 것도 인제 교회를 세우는 초기 그때 그 시대였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빌려 가지고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제대로 딱 정비하고 난 다음에 "사라진 은사다." 이러면서 방언을 안 하려는 어떤 그 이런 이유를 들이밀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방언을 안 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성경을 따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이제는 방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정보가 나오면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방언을 해온 분들이고 그다음에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씩 체험을 했기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방언에 대해서 이런 반대가 나오면은 이 근거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방언 안 했다고 했는데 인제 누가복음 17장 20 절에서 2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그 오셨던 지상에 오셔서 인제 그 지상 사역을 하셨던 그 33 년간의 시대는 실제로 구약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속량 전까지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의 배경은 율법적인 환경이었다. 율법이 계속 돌고 있는 환경이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in you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하면 딱 내 안에 있다게 정확하게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이 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 여러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딱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신 분이 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실제 이 말씀이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인제 빌립보서 2장 6 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empty himself 자신 스스로 비워냈다. 완전히 인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지신 모든 특권들 그 영적인 권위들 이거를 다 비워 가지고 진짜 종의 형체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는 없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 특징과 기능과 능력과 이거를 다 비워내고 오셨거든요. 오셔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라고 난 다음에 언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 절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뤘지만 물 세례 받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는 것.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사람, 죄만 없었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안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그 땅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within you 해서 너희들 가운데 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율법의 속량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였는데 그분이 무슨 방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오셨는데.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 그 율법적인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정말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언 안 하신 거는 그분이 앞서서 하나님 나라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거듭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속죄가 되어지고 죄와 저주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 가지고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까지 다 따라왔고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할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복까지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방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기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새 방언, 카이노스의 새 방언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류 최초로 지구의 역사상에 한 번도 없던 언어가 이때 성령으로부터 우리한테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량 전에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였고요. 예수님은 방언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이자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가 무슨 방언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언 안 했다고 우리는 방언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 방언이 있다는 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 자에게는 그 방언을 주신다 그랬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표적으로 진짜 입술에 다른 언어들을 성령이 주시는 언어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정말 예수님이 방언을 안 하셔도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충분히 말씀으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거든요.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새 생명 삶 할 때도 나오는데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또 다른이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들으신 분은 또 기억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다른이
딸기 주스, 포도 주스, 배 주스고 이런 식의 다르는 헤테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이 여기서는 알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들어오셨던 그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성령님하고 똑같은 포도주스, 포도주스, 포도주스의 다른 거예요. 헤테로스의 딸기 주스, 포도 주스, 배 주스 이런 종류가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질량과 그 모든 퀄리티가 똑같은 알로스의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보혜사가 another comforter 뭐냐면 페레클레토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호출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페레클레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죄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한 영으로 이루신 상태가 지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적인 시대에 살았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었고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셨던 그 알로스 페레클로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가 방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혼이 너무 어둠에 잡혀 가지고 정말 아무리 성령님께서 뭘 하려고 그래도 진짜 여기서 잡아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주셔 가지고 이거 내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주시도록 주신 게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방언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혼이 너무나 강하게 소뚜껑처럼 덮여 있고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방언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방언해야 돼? 뭐 똑같은 상태 아니었었나?" 이렇게 말할 때도 이러이러한 성경적 근거로 "예수님은 방언을 안 했지만 나는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제 많은 부분들이죠. 이 질문은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와 가지고 대부분 다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먼저 이렇게 인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러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그 정보가 이렇게 넘치길래 인제 이게 방언하시는 분들이 불안해 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나 싶어서 인제 봤어요. 보니까 방언의 내용을 막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이거는 애기 방언이고 그다음에 랄랄라는 하늘에 상급이 주어지는 방언이고 내 영을 보호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방언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랄랄라 할 때는 다 그런 뜻이지만 그분이 할 때는 랄랄랄라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능력 방언이다. 똑같은 랄랄라도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따따따는 따따따따 뭐 총을 쏘는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방언이다." 뭐 "전쟁하고 싸우는 방언이다." "마귀를 물리치는 방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너무 해석이 각각이고 또 그다음에 뭐 애기 방언 랄랄라 따따는 방언이 아닌데 방언으로 들어가는 인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 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언의 본래 디자인이 하나님을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게 하시려고 만든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방언이라 그러면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다. 환경도 마귀도 나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디자인하신 기도가 방언이다. 이렇게 먼저 확고하게 기준을 딱 세워 두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인제 하는 건 잠시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업을 하면서 10년 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방언을 인도를 하면서 계속 지켜봐 왔고 그 사람들의 발음을 귀로 자세히 듣고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확인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진짜 방언을 인도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인제 사람들에게 뭐 방언 은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저는 인제 방언 인도할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줘야 되는 거면 맨날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인도를 하면 그냥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는 거를, 방언 인도하는 걸 좀 별거 아닌 은사로 얘기했다가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방언을 인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후속 조치를 다해서 정확하게 방언을 받도록 탁탁 이렇게 정확하게 교정까지 다 해 주는 것이 이게 큰 은사인데 제가 너무 제가 받은 은사를 너무 하찮게 여긴 듯하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10년 넘게 방언을 인도해 오면서 제가 임상을 다 봤는데요. 인제 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랄랄랄라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랄랄라도요, 어떤 사람은 랄 하고 혀를 밖으로 내면서 랄랄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한국어 말하는 것처럼 랄랄랄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떠는 사람도 있고요. 랄랄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랄랄라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소리가 틀려요. 그다음에 거기서 으르르르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따따따 뚜뚜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진짜 랄랄라 하는 사람이 많긴 많지만 반도 안 돼요, 10년 넘게 인도해 보니까. 근데 그 랄랄라도 그 반에 반 되는 사람들이 반도 똑같이 진짜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랄랄라 들리지만 그 혀의 위치나 이게 다 틀려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게 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안 아기 방언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보호라고 어떻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랄랄라 하는 만큼 제가 보니까 랄랄라 비슷하지만 소리가 떨리면서 스륵스륵 하는 경우도 있고 으르르르르 하고 막 혀만 진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막 그 휙 휙 하고 바람 소리처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랄랄라 했지만 그다음 바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은 유창하게 방언이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랄랄라 따따따 물랄라 이거는 뭐 전쟁 방언이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하셨으면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그냥 기준을 세워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대로 랄랄랄랄랄랄 하지만 이거를 계속 몇 년씩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이러면서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다른 방언을 두 단어 같은 방언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 다른 방언을 갖다가 어떻게 이때는 뭐 그 전쟁하는 방언이고 이때는 뭐 하는 방언이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 방언이든지 아니든지 뭐 그런 것들,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혀에 얹어 주신 방언이고, 대체로 많은 경우에는 방언을 단음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언어로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또 바뀌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요. 제가 영국에서 방언을 받을 때에 저는 방언을 갖다가 따따따따로 받았어요. 이제 따따따로 받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저는요, 정말로 한국어말을 읽는 거죠.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같이 옆에서 내 방언을 도와주려고 앉아 있던 친구들한테 제가 따따따 하면서 깜짝 이게 방언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이러면서 이게 방언이냐고 제가 눈 쌓이면서 이게 진짜 방언이냐고 그렇게 표정을 막 지었던 적이 있었고, 처음 방언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따따따가 전쟁 방언이라면 금방 방언 시작한 애가 누구하고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언을 두고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귀를 좀 닫으셔도 됩니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수천 명을 방언을 인도하고 전부 다 확인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방언 좀 이상해요. 왜 안 변해요? 소리 칵칵칵 나는데요." 그것도 들을 때도 내 영에서 아무 변화가 이렇게 변동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 상관없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못 알아듣도록 인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막 그렇게 방언이 따따따는 뭐 전쟁 방언이고 우따따따 뭐 이런 방언은 뭐 어떤 뜻이고 이렇게 할 때 가끔씩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언을 할 때 통역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방언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용을 알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 방언할 때 내가 분명히 환상을 봤다. 그래서 그 방언 네가 지금 랄랄랄 뭐 이 방언은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내 방언을 봤다 할 때 내 방언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환상을 봤다고 할 때 그 사람 환상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언할 때 그냥 거의 혼자서 많이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실 때에 같이 대중이 함께 크게 할 때 하지만 그렇게 남한테 가서 이제 내 방언을 들려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방언 통역을 일부러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성령의 그 성령 인도에 들어가서 또 예언에 들어가서 그 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제가 정말 자세하게 양육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방언이 해석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방언을 혼자서 막 할 때도 어떤 방언을 할 때는 특이한 어떤 소리를 낼 때는 주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이 방언을 가지고 뭘 하고 계신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음성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언을 할 때 그럼 나도 인제 그런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다시 반복이 되고 나면 '어 또 누구 치유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방언할 때는 뭐 누구를 치유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방언할 때는 뭐 전쟁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은 내가 랄랄라 한다고 저 사람이 랄랄라 할 때 똑같은 내용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통역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때 열어 주시는 거지 남의 방언한다고 무조건 듣고 있으면 방언 통역 은사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방언 통역이 잘 안 나타나요.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집회에 가서 방언 인도 확 다 하고 한 사람 앞에 기도할 때 방언 한 줄 한국말 한 줄 쫙쫙 이렇게 나오거나 방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막 나오거나 어떤 주의 사역을 할 때에 확 몰아서 나오지 아무 때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언 통역도 제가 방언을 다 하고 났는데 끝에 말씀 선포할 때 그때 제가 기도했던 방언의 내용들이 통역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언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차리게끔 하지만 무조건 방언한다고 들으면서 통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역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방언이 100% 통역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열어 주실 때 아는 거기 때문에 방언에 어떤 뜻이 있거나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근데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방언의 그 소리를 듣고 적용시켜서 '이거는 전쟁 방언이다.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못 알아들어야지 남이나 나나 막이나 환경이나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령님께서 다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성령님이 뭐라고 기도하실 줄 알기 때문에 내 혀만 빌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기도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100% 응답되는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고 그 방언은 이해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되었다. 여기서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께서 따따따 방언이 어떻고 저 뭐 룰랄라 방언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따따따 방언이 진짜 방언이 아니고 그다음에 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방언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기도다부터 시작해서 귀신 방언, 마귀 방언 등등 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뽑아 가지고 정리를 성경적으로 딱 해 드릴게요. 해서 더 이상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언어로 방언을 하시든지 간에 이게 내 성령께서 내 혀에 얹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 뜻에 딱 맞게끔 하나님의 100% 응답할 수 없게끔 분명히 100% 응답되게끔 하는 기도이다.
근데 이 방언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 방언 내용을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일을 시키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가서 내 어려움들 그 정말 원수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성령께서 깃발을 들면서 멈춰 하고 막아 주시기도 하고 내 식구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혼과 육의 그다음에 영의 어떤 강력한 역사들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소한 방언에 대한 오해들은 좀 이제는 이제 좀 잘라 버리시고요. 우리 한가 TV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확한 기준 안에 평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말 내 삶이 그리스도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도구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열심히 정말 잘 활용해서 방언을 많이 하면 된다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